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나와요. 한번 따라합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그 처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이 핍박을 많이 받아요. 도대체 이 핍박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성도들이 흩어져요. 그래서 베니게 그리고 구브로 그리고 멀리 이제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까지 흩어지는데 그렇게 흩어져서 성도들이 교인들이 안디옥에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지역의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 교회 역사상 정말 빛이 환하게 아직까지도 빛이 환하게 그렇게 빛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때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모델이 되기를 원하고 안디옥 교회로 시작되는 귀한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1절을 보세요. 13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 사울이 이제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하면서도 하나가 된 교회.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5명이 소개가 돼. 우리가 잘 아는 분은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주 다양성이 있어요. 어떤 다양성이 있냐면 인종이 다양해. 여기 니게르나 그리고 구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흑인이라는 거예요. 흑인.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교회 지도자들 성원들 가운데 흑인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흑인들이 차별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 가운데 흑인이 들어가 있어요. 또 신분이 다양해.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 그랬어요. 이 헤롯은 누구냐면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는데 젖동생,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젖동생 헤롯 왕과 같이 자란 젖동생 마나엔이 있다는 거예요. 귀족 중에 왕족 중에 왕족인데 그런 신분이 높은 사람들조차도 이곳에 와서 섞여서 같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는 지도자의 그룹이 됐다는. 또 나이도 다양해. 아마 이게 나이 순인 것 같아요. 바나바가 제일 연장자고 사울이 제일 연소자예요. 젊은 지도자 또 연로한 지도자가 서로 존중하고 함께 연합해서 세계를 변화시킬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일으켰던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의 주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안디옥 교회의 다양성을 한마디로 따라합니다. 가슴이 넓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성도 간에 이게 차이들이 많았어요. 다양하죠. 다양성, 다름이 많았어요. 근데 이걸 잘 극복하고 그리고 가슴이 넓어요. 그 가슴을 가지고 서로를 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게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가 되고 일치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지금도 동일해. 그 목적은 뭐냐? 복음 전파하고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집중하니까 다양성, 다름, 차이가 문제가 될 게 없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 다양성 차이들이 분쟁의 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망쳐서 흩어져서 와서 세웠지만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세워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 전파하고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차이를, 모든 다양함에도 교회들은 그 목적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하나됨이 평안의 비결이고 왕성한 복음 전파의 비결이고 부흥의 비결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구주도 예수님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한 분 되신 분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안디옥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마귀가 기뻐하는 교회는 분쟁하고 갈등하는 교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분쟁하게 하고 크게 싸움이 일어나게 하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으로 분명히 집중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 복음 전파, 영혼 구원,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유성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종종 갈등하고 분쟁하는 교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인종 때문에 그렇고 신분의 문제로, 세대 차이로, 신앙의 색깔과 관점이 달라서 오는 갈등이 있고, 은사와 직분 때문에 막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교회는요, 갈등하고 분쟁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프게 여기시는 건 교회가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약하대요. 좋은 열매는 넘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 신앙의 열정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름이 있을 수 있고 다양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분쟁하라고 다르게 다양성을 가지고 교회 성원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십억의 인류들이 있어요. 70억의 인구들이 산대요. 똑같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다르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다양성 가지고 서로 그냥 피 터지게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서로의 다양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좋아하고, 할렐루야, 보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연합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김새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한번 다시 따라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했단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라고. 복음 전파하고 영혼 구원하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했으니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유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따라합니다. 열린 길을. 안디옥 교회는 열린 길을 가진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잘 따라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잘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열린 귀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교회 역사의 거장 거목들은 바로 이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단 말이에요. 예배하면 예배했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이 안디옥 교회가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예배하면 예배했지 왜 금식까지 했을까? 아니, 예배하면 예배만 드리면 되지 왜 금식까지 했을까? 아마 그들은 예배 중에 성령의 특별하신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예배 가운데 성령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금식하며 그 성령의 특별하신 음성이 무언가, 성령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무언가를
매달려 금식하며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하거나 거절해서 금식이 아니고 따라합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순종의 금식을 했다는. 그랬더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사로 따로 세워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많은 병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상관의 명령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상관의 명령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냥 그 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병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휘관과 병사들이 잘 소통하고 전달하고. 그렇지 않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요. 아니면 먹통이면 그 전쟁은 그냥 그거는 결과는 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잘 기울이는 열린 귀가 있어야 되고,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열린 귀가 아니라 닫힌 귀면,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요즘 새벽기도의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저희가 봐요. 바울은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로 오는 거예요. 2차 전도에 에베소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와서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소아시아로 가면 안 돼. 에베소로 가지 말고 건너와서 마게도냐 그리스를 도우라. 그리스에게 복음을 전하라. 바울은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하고요, 분별하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들은,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때의 사건을 아주 높이 여겨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소아시아로 내려갔다고 하면 복음은 그 안에서 갇혔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기 때문에 복음이 비행기에 실려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 전파하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설교의 아버지 스펄전 목사님은 런던 교회에서 2만 명이 넘는 교회에서 사역했어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가 부흥한다고, 정말 성령 충만하다고, 뜨겁다고, 아주 세계 선교하는 일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모범이 됐어요.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스펄전 목사님은 외부에서 찾아온 사람들을 대배실로 구경하러 올리는 게 아니고요, 지하실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지하실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막 기도의 소리들이 막 커지는 거예요. 저분들이 내 목회의 비결이고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그랬다는. 열린 교회는 기도하는 기회예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수시로 변함없이 변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최선의 인도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고, 열린 귀를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우리 유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넓은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열린 귀가 있었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헌신하는 발이 있어야 돼요. 헌신하는 발. 안디옥 교회는 헌신하는 발을 가진 교회였어요. 아무리 귀를 열어놓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음성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 음성을 듣게 될 때,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금식하며 더 매달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절하려고 거부하려고가 아니에요. 아멘, 순종하려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울과 바나바 헌신의 발걸음으로 세계 현장으로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헌신이 무엇인가에,
우리들이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인가?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 돼야 돼. 오늘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누구를 따로 세워 이방 선교의 선교사로 세웠다고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안디옥 교회의 핵심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세상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앞으로도 꼭 필요한 안디옥 교회에 두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과 바나바일진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두 사람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 파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지시대로 두 사람을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입니다. 헌신이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할 것 다 하고 적당히 나누고 내어주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내 가장 중요한 것을, 내 가장 핵심인 것을, 나에게 절대적이지만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헌신이고,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두 사람도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떠나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더 안정이 되면 그때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 목회자고 리더고 핵심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발언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말을 조심하고 말을 삼가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진정한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바른 헌신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는,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잠시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일을 우리는 사도행전 전도여행을 통해서 알잖아요. 어느 곳 하나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서 오라고 환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단 한 곳도 없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을 고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일들을 예견하지 못했나요? 아니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떻게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까?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다른 지역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교회에 대한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도망쳐서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에 대한 반대가, 복음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 바울 이 두 사람이었을 거예요. 더구나 바울은 누굽니까? 그 옛날 자신의 교회를 핍박하던 일에 앞장섰던 그런 장본인 아니에요. 그런데 두 사람은 아무 발언도 없이 이 핍박의 길, 말할 수 없는 힘든 길을 가려고 나서고 있는. 왜 그래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생명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과 은혜는 절대 물러섬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전도 이방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 앞에, 이 복음 앞에, 이 선교 앞에 주저함이 없이 바울과 바나바는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헌신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의 헌신이 위대한 거예요. 3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금식 기도하며 따르고 바울과 사울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해 이로써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처지 본거지가 되고, 여러분, 선교 사역은 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합쳐 함께하는 일이 선교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세요. 앞장 11장을 보세요. 11장의 27절 30절입니다. 27절부터 30절 207쪽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그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가보가 있었어요. 안디옥에 왔는데 예언을 하죠. 이 당시에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선지자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의 선지자가 아니고 특별히 이제 예언의 능력, 예견을 하는 사람들, 영역이 좀 뛰어난 분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뭘 예견하냐면 앞으로 일어날 큰 흉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나 로마 그라우디오 황제 때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때 일어나요. 근데 특별히 어디에 더 많이 가뭄했으냐? 팔레스틴, 예루살렘 땅, 유대 땅에 더 큰 흉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자들에 의해서 막 흩어지잖아요. 막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다가 막 흉년이 찾아와 가지고 극심한 흉년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도 어려운 교회입니다. 참 힘든 교회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따라합니다. 작정하고 실행하고.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안디옥 교회가 작정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헌금을 모았다는 거예요. 넉넉하지 않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러나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돕는 일에 힘을 모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안디옥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나오는 축복과 기적을 받으시길 바라는데, 그 기적과 그 축복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헌신하는 곳에 그 일이 일어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오병이어의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그 집에 거위가 있는데 하루는 알을 낳는데 황금알을 낳았어요. 황금알. 뭔가 잘못해서 그렇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도 또 난 거예요. 그 다음날도 또 났어요. 이게 진짜인가 봤더니 진짜. 시장에 갖다 팔았더니 그냥 돈이 엄청나게 벌었어요. 갑자기 그냥 이 노부부가요 부자가 돼버렸어. 불사 욕심이 들어왔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 저 뱃속에 황금알이 무진장 많겠네. 그래가지고 거위의 배를 갈랐대. 황금알이 있어요? 하나도 없지. 황금알을 계속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위를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건강하게 보살펴야 되는데, 그놈의 욕심 때문에 인력으로 한다는 게 아니, 된다는 게 아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디옥 교회는 인력으로 된 게 아니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안디옥 교회 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는 거예요. 다양하면서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열린 길을 가져요. 헌신하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되기 위한 거룩한 꿈을 꾸시기를 바라고, 이 시대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유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